한 거는 2025년 올해 52주 주일 강단 말씀을 요약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잘 보시면서 말씀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넘기면서 읽으면서 올 한 해 내가 어떤 말씀들을 받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요 책 한 권은 2026년 우리 52주 우리 은자교회 주일 강단 말씀들의 키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한번 보시면서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매주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책은 우리 교육자들이 좀 다 수정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박상현 형제가 또 다 디자인해줘서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오늘은 송년주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52번째 시간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았던 한 해를 정리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주 수요일이면 이 한 해도 끝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았던 한 해를 정리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별명은 기쁨의 서신, 이런 별명입니다.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가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책이지만 그 4장 속에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거듭거듭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지요. 내 환경이나 내 심령, 아니면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보아도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만한 상황, 내 입술에서 쓴소리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과 기대가 있기에 쏟아내는 그 기쁨, 그런 면에서 상황과 그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기쁨이 너무 다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 역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상황이 어떠했느냐? 첫 번째는 빌립보서라는 책은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쓰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은 감옥 안에서 쓴 책이지요. 뭔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온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세우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아서 시작된 너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감사, 기쁨, 소망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회개라도 하지, 내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영혼들을 섬겼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있는 죄수다라고 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웬만한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이 책에 기쁨이 16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그 자유인들을 향하여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계기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신실한 사람 하나를 바울에게 보내지요. 바울이 쓸 것을 그 손에 들려서 로마로 보내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굉장히 먼 거리지만 그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섬기게 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오자마자 중병에 걸립니다. 이 상황이 바울의 감옥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겠지요.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도우려 온 사람까지도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 감사하게도 에바브로디도가 그 병에서 낫게 되어지고, 그렇지만 그 병 때문에 그의 몸이 너무나도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를 돌려보내면서 자신을 생각해준 너무나 고마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편에서 보게 되었으면 너무나 아쉽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곁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외롭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뻐할 이유가 정말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저는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도전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사역이 왕성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도 얻게 되어지니까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자신들의 경쟁자가 제거된 것처럼 은근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은근히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바울을 지우려고 하지요. 바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뻐한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거듭거듭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충분히 마음이 상할 만도 한데 마치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처럼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을 도우러 온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긴 했지만 돌려보내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곁에 있으면 바울도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교제하면서 힘도 얻을 터인데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복음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사람들 생각 속에서 자기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없던 짜증도 나기 마련입니다. 없던 불평도 생기기 마련이지요. 근데 또 바울은 나는 기쁩니다. 그런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인데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며 지내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너희들이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조금만 예상치 못한 일만 딱 생겨도 그 가운데 기쁨을 너무 쉽게 빼앗겨버린 것은 아닌지, 그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뭐가 잘 돼야 나도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데 뭐가 되어가야 그 가운데 감사가 쏟아질 수 있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특별한 그 신분에서 오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그 독특한 기쁨과 그 감사와 그 평강, 너무 쉽게 빼앗긴 것은 아닌지 우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요 기쁨을 빼앗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어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고, 내가 기뻐하리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도리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해요. 도리어. 너무 뻔하지 않고 그 가운데 속에 뭔가 해석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역설적인 어떤 반응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 표현이지요. 겉으로 보면 불행의 이유 천지인데 그 불행처럼 보이는 상황도 도리어 복음에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바울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복음에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안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
그 어떤 기쁨도 알지 못하고 헛된 것들만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 그것이 전해졌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기쁘다.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고 원망과 분노에 쓴소리가 쏟아져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내 자신이 초점이 아니라 복음의 초점을 딱 맞추고 있으니까 전혀 다른 것이 되더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묶여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굶주린 사자처럼 지금도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아니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할 만큼 너무나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그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의 최대의 감신사. 내가 갇혀있는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리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마저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니까 이러고 더 이상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다면서요. 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진 마음 가지고 산다면서요. 지금 당장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겐 훨씬 더 좋은 것이라 하면서 천국 소망한다면서요. 정말 그 고백이 참되다고 한다면 이게 뭔지가 보이셔야 돼요. 나는 감옥에 갇혀있는 너무나도 불행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뭔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풍성하고 내가 평안하고 편안한 것이 우선이고 관심사였으면 바울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해야 마땅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런 것들 더 이상 나에게 의미 없고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이런 고백을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이 좋아야 나도 좋은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안 이루어져도 난 너무너무 기쁜 것이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계산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대차대조표를 딱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복음 때문에 치러낸 대가들, 마이너스라고 생각되어지는 항목들을 쭉 기록하기 시작하고, 또 한쪽에는 비록 내가 고통을 당했지만 이런저런 수고와 대가를 치루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내게 주었던 은혜와 감격들, 그 가운데 얻었던 열매들 쭉 기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양쪽을 비교해서 딱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증거의 진전이 되었구나.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기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마이너스 항목에 내가 당한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한 매맞음과 죽을 위기와 파선과 위협과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복음 때문에 당했던 그 고난들을 쭉 기록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도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느냐 이거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성을 갖다가 의심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들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변론하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는 나 사도 맞다, 그 얘기하기 위해서 그가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러분 바울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가 내가 넘치는 수고를 했다 했을 때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고와 달라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우리 주님도 40에 하나 감한매 1번 맞았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5번 맞았대요. 사람들이 40대는 안 때려요. 왜? 40대는 때리면 다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속에 형식적으로라도 39대까지, 그 전에 죽으면 나는 잘못 없고, 그 41 감한매를 때려요. 인간의 육신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5번이나 맞았다고. 바울의 온몸에는 흉터투성이었을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았다. 1번은 돌로 맞았다. 두아디라 성에서 돌에 맞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돌에 다 깨서 피투성이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들어다가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또 복음을 전해요. 돌로도 맞았다. 3번 파선도 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내 편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배신도 당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과 제가 불행이라고 말하는 모든 항목들이 지금 바울의 생각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때문에 바울이 지금까지 당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시위대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죄수예요. 시위대의 감옥은 바울에게 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을 것이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았을 것이고,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사랑하는 마가에게 이곳에 올 때 좀 외투 좀 갖고 와라, 너무너무 춥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엇보다도 자신이 계속해서 만나면서 교제했던 믿음의 형제들을 못 만나고 하는 그 고통이 아마 가장 크지 않았을까. 우리가 코로나로 3년 동안 경험해봤지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비인 예배당을 보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바울에게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분명한 마이너스가 맞아요. 목회하면서 종종 여러분 가운데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사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구차해서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일평생 예수 한번 붙들고 살았는데 그래도 보통은 돼야, 평균은 되어야 그래도 할 만해도 있을 터인데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런 생각을 왜 하나겠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복음이 복된 소식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살려낸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수고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로 맞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훈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넌 명백한 복음을 증거하다 당한 고난이니까. 그런데 복음을 들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다가 강도 만나고 타고 가는 배가 파선을 하고, 이런 것들은 느낌이 좀 달라요. 아니, 이런 일 정도는 하나님이 그래도 좀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 마을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강도를 만나 죽으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배가 또 파선하면 어떻게 하냐. 이건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것들은 느낌이 더 다르지요. 기본적인 필요도 안 채워져요. 기본적인 필요. 네가 그렇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안 채워주냐? 얼마든지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는 대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육체 가시도 있었어요. 안질도 있었을 것이고, 혹 학자들은 그가 간질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피곤한 여행 중에 육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보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또 이 불끈듯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한두 번씩은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거품을 불면서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 앞에서 복음 듣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우리 주님도 똑같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달려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피투성을 벌거벗겨져서
그 가운데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하나는 못 구원하는구나. 네 아버지께 너 좀 구원해달라고 해라. 네가 십자가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어주리라. 조롱이지요. 바울도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몸이 너무 아픈 것이 좀 오래 가다 됐어요. 도무지 회복이 안 되고, 그때 원로 목사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재호 목사, 담임 목사가 건강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어요. 얼마나 섭섭하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대차대조표 한쪽에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당한 일, 어려운 일들을 쭉 기록하기 시작을 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만한 그 마음 아픈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마이너스 부분을 쭉 기록하다 보니까 아마 줄이 모자라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대차대조표의 마이너스 말고 이 플러스 쪽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당한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던 그 위로, 그 기쁨, 그 감격, 그 내용들도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쫙 기록하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줄이 모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이방인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할 때 그 복음이라고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의 얼굴 표정과 그들의 삶이 하나하나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마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 이름도 하나씩 다 적지 않았을까.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그 가운데 또 매를 맞고 던져졌는데 피투성에 대해서 밤중에 기절했다 깨었어요. 그 가운데 속에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과 기도를 알려드리는데 막 땅이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죄수들이 막 도망다니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저 앞에서 간수 하나가 죄수가 다 도망가는 걸 보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도 자결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선포하고 간수가 그 다음날 자신을 초청하여 그 가정들 모두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 아마 그 빌립보 간수를 비롯하여 귀신 들렸다가 자유염을 넓은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들 이름들 하나씩 또 다 적었을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고작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핏덩이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속에 오직 전하진 그 복음을 딱 붙잡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건강한 교회를 딱 세워가는 그 모습들도 아마 이쪽 플러스 부분에 다 쓰지 않았을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동네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어떤 도시도보다도 그 우상들을 많이 섬겼던 그들이 마술책을 다 가지고 나가서 그 광장에 쫙 불을 다 태우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도 하나씩 쭉 적지를 않았을까. 세어보니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했던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얻은 것들, 누린 것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떤 판결을 받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대차대조표에 쫙 양쪽에 넣어봤더니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지요. 이거 손해 아니다. 어마어마한 이익이다. 아니, 나 같은 이 무익한 종에게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 지금까지 주셨구나. 내가 기뻐하니 너도 기뻐해라.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오히려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여기서 시위대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입니다. 로마의 정예 부대, 무시무시하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엘리트 청년 장교들이 가득한 부대예요. 이들이 중죄인을 감시할 때에는 족쇄 한쪽은 죄인의 발에
발목에 묶고 또 한쪽은 자기 발목에 채우거든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엄히 지키는 거예요. 시위대 엘리트 군인들이 하루에 서너 명씩은 교대로 바울 옆에 와서 6시간, 7시간 꼼짝없이 같은 족쇄를 차고 자기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요. 그 가운데 속에 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바울이 자유의 몸이었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영혼들, 그들을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로마의 감옥은 바울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상실의 장소가 아니라 복음 증거의 새로운 기회를 얻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되는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내가 갇혀있는 이 감옥도 너무나도 복되고 감사한 장소로 순식간에 변해버리지요.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로마의 이 엘리트 젊은 장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나? 나의 매임이 도리어 이 시위대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우리도 기억나잖아요. 그때 그 어려운 일들은 시간과 함께 다 지나갔어요. 해결도 되었어요. 근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은 여전히 내 관계 안에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돌아보면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깥에 있었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 안에서 그냥 사형 판결받고 죽든지 아니면 무죄 판단을 받아서 그 가운데 속에 풀려나서 밖으로 나가든지, 중요한 건 무엇이지요? 거기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그 젊은 청년들은 여전히 주님 곁에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나는 감옥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남게 되어진다는 거. 바울에게는 그 기쁨과 감사가 감옥에 갇히는 그 고난과 고통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감사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을 말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감옥 바깥에 있는 로마 교회 형제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도 더욱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감옥 바깥에 있는 자유로운 우리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이 이곳저곳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영향력입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의 영향력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른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함을 그 안에서도 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바울이 보니까 밖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겁이 없어요. 자기가 감옥 안에 있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이나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면, 위축되고 두려워했다면 다른 형제들도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위축되었을 것이고 두려워했을 것이고,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나도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 생명만 챙기려고 했을 게 뻔해요. 근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담대함을 보면서 그들도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목사든지 부모든지 똑같은 마음.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는 하나도 안 힘든 것처럼 마음이 상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표 안 내려고 오히려 더 웃고. 위선과 가식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담긴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 위치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는 뭔가 그래도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 표정 하나하나, 내 말 하나하나 좀 다스려야죠. 하나님 다 보십니다. 그 마음 중심이 내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 딱 맞춰져 있는 것 하나님이 다 보셔요.
그 모습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반드시 내 문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다른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닐까 하고 다른 형제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받기도 했겠지만 그 가운데 어떤 형제들은 그 마음이 더 비장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했던 사람들까지도 바울의 담대한 그 소식을 듣고 자극이 되지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겁없이 복음을 그들도 전하기 시작하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 수많은 작은 바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겁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정말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이지요. 내가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구나. 그러나 한쪽에서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의 지위와 명성을 자기들이 가로채려고 복음 증거에 또 열심히 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바울의 협력자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반대하며 사사건성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초대교회 안에 수두룩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전처럼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들을 무난하지 못하니까 예전과 같은 영향력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이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더 열심히 순회하면서 바울의 이름을 하나씩 지으면서 자기 이름을 하나씩 세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황을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참 기가 막혀요. 15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경쟁하듯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게 좀 어떻습니까? 거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맞아요. 바울이 당한 불행을 자신을 높이는 도약판으로 오히려 삼으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요. 형제 아닙니다. 이들은 원수죠, 원수.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무리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만 있다면 그 사람도 나의 형제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분명히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씩 뺏어가려고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가 복음 전하고 있으면 그도 나의 형제다. 어떤 동기로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만 있다면 그 사람도 나의 형제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무나 악한 동기를 가지고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께 좋은 거 아니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기뻐한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 기쁨의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다고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상황을 판단하는 가치가 달라요. 내 자신의 유익과 안전과 행복과 지위와 인정, 거기에 내 기쁨의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못해요. 기쁨의 이유가 다릅니다. 내 인생의 행불행과 호불호와 만족과 불만족, 풍성과 모자람의 기준과 가치가 바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내가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심벌을 이루었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도리어라는 이 표현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뒤를 완전히 바꿔놓는, 일반적인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역설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너무나도 독특한 역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아무리 내 삶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도 도리어라고 말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거,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걸 알기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만 딱 보니까 어떻게 항상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이사이마다 얼마나 많은 간증들과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었을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도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했던 무수한 경험들이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항상 기쁨이지요. 내가 당하는 일이 어려움일 수 있어요. 예기치 못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도리어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모든 것들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모든 선하신 섭리에 달려있다. 이걸 믿으니까 도리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당한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도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는 분이시고, 내가 당한 일이 아무리 불행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리어 그 일을 감사가 되게 하고 최상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 당장은 몰라요. 몇 걸음 더 가면 알아요. 어떻게 이게 아귀가 맞아 떨어지는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도리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과 가치가 달라야 돼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그 기준과 가치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묻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라고 여기는 그 복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내가 갇히는 것이, 그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었고 가치였지요. 바울은 내가 얼마나 편해졌느냐, 내가 얼마나 안전해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런 걸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각으로 자기 인생들을 판단합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고통과 문제가 있으면 내가 불행한 것이고,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으면 행복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행복해졌지만 내 살아가는 구주의 마음이 불편해졌다? 내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복음은 꽉 묶여있다? 너무나도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뒤를 따르고, 근데 복음은 확장되고 있지 않다? 내 억울함은 내가 증명했어요. 해명했어요. 내 오름은 증명했어요. 정말 내가 당했던 모든 그 상처 되갚아줬어요. 내 주장 관철시켰어요.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는 흔들리고 있다? 기준과 가치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억울함 하나 풀자고 그 가운데 속에 주님의 교회를 흔드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시대에 이 바울의 이 모습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시험 드냐? 나 안 먹겠다. 내가 마시는 것 때문에 누가 시험 드냐? 나 그거 안 마시겠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뭔지. 여러분, 바울과 내가 다르지가 않다고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도 똑같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기준과 가치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이것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올해를 판단하면서 무슨 기준과 무슨 가치를 가지고 내가 행복했다고 불행했다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을 내리냐고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내 인생을 보질 않지요. 바울은 고난의 유무로 자기 인생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 딱 그거 하나로 자기 인생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당연히 그의 물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느냐? 내 인격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또 성숙했느냐?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더 깊어졌느냐? 내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또는
나로 인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고 있느냐, 오직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지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려고 하는 바로 방향이 거기고, 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더 이상 감옥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감사와 기쁨이는 사역의 자리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의 행복이었어요. 그게 나는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구나, 그걸 보는 감격, 그게 바울의 행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골방이 되고 있다는 거, 바울은 그것도 알았어요. 바울이 쓴 옥중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여러 군데에서 내 사랑하는 아무개 어떤 교회들 이름을 대면서 내가 너희들 이곳에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형편에 딱 갇히기가 쉬운데, 오히려 그 감옥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골방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은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변론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것도 참 놀라워요. 재판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나 억울하다고, 나 그런 죄 안 지었다고 자신을 변론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복음 보게 되어지면 몇 번이나 재판받는 장면들이 거기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 지금 왜곡되고 있는 그 복음, 그래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변론하는 기회를 삼아요. 나를 변론하지 않고 복음을 변론하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또 어떤 유익도 경험하느냐,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곳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깊게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지요. 그게 바로 그 보석 같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들이에요. 로마의 감옥이 바울에게는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최상의 서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인데. 사람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면서 바울에게 있는 영향력이 차단되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찾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도리어 내가 감옥에 이렇게 매인 것이 도리어 이런 수많은 유익을 가져왔구나,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지금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내게 일어난 일들로 구성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사용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내 인생이 돼요. 우리의 인생은 사건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들로 구성돼요. 단지 내게 일어난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이 내 인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직장에서 할 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교회 다닐 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나한테 올 한 해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런 사건들의 나열이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 하나하나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았고,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반응하며 행동했는지, 그게 바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사람들마다 만들어가는 인생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똑같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모두가 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가시에 찔렸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들의 나열이 내 인생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 일들 하나하나를 놓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당한 일, 이렇게 표현해요. 당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는 바울이 원했던 상황은 아니에요. 내가 만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한 일이에요. 수동태로 지금 쓰고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할 때, 까닭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불평이 먼저입니다. 불평할 수 있지요. 당연하지요. 우린 약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고 까닭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평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 일을 딱 만났을 때 불평이 쏟아졌지만 그 불평을 주 안에서 다시 해석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도리어 이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불평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분명히 당한 일이에요. 그 당한 일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오로지 내 책임이에요. 당한 일이지만 반응은 내 책임이에요. 내가 당한 일을 놓고 도리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책임이고 나의 믿음을 사용해야 될 영역이죠. 우리는 환경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바꿔서도 얼마든지 선이 되게 하신다. 우린 최상의 여건 속에서 최상의 결과가 나온다고 늘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고작 그 정도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열악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당한 일 앞에서도 도리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도리어하면서 그 다음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옥중서신의 하나인 오늘 본문 빌립보서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는 최상의 결과가 최고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삶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저마다의 감옥이 있을 수 있어요. 감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사실 내 인생의 감옥과도 같지요.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감옥에서 도망가는 거, 탈출하는 거, 풀려나는 거, 단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감옥 안에서도 그 최악의 그 환경들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상황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도리어라고 말하는 역설의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내가 처한 그 감옥 속에서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마다 임하는 위로가 있고, 그 가운데 나를 갖다가 찾아오셔서 내게 주시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얼마든지 기쁨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삶의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도리어라고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직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믿음만이 내게 이르는 그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도 도리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도리어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삶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내가 처한 삶이 나의 감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게 일어나는 그 부정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조차도 도리어라고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다시 돌아보고 다시 행동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역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늘 보좌를 가지고 계시는 앉아 계시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그 냄새나고 불결한 그 구유 안에 땅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 상황,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 땅을 당하면서 이런 고난도 있고 이런 환난도 있지만 네 결국은 뭐냐? 이깁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반드시 이긴다. 그러니 그 환난 중에 있을 때도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에 역설적인 도리어가 오늘의 내 삶 가운데도 드러나는 것이지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은 감옥이지만 그 감옥에서도 자유를 말할 수 있는 역설,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만들어내는 기쁨과 소망, 이런 게 뭔 줄 좀 알아야지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특징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역설적인 삶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2025년 한 해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좋은 일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당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생각되는 분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한 일들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당한 일, 무슨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당한 일들 때문에 다 어그러졌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그럼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게. 내 인생이 내 책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당한 일들,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해석해내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느냐 하는 것을 올 한 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을 조금의 실수나 실패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대차대조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에는 내가 당한 일들, 내가 원치 않게 내게 일어났던 힘든 일들을 쭉 적어보시고, 또 한쪽에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 내 믿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내 성품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또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올 한 해도 큰 이익이었다는 거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내 영혼에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내가 당한 일들을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원치 않던 그 일들도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올 한 해 없기를 바랬던 일어난 그 일도 도리어 감사가 되게 하는 분인 줄 알고, 올 한 해도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수한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있는 한두 개의 문제를 가지고 그 감사의 제목을 다 땅바닥에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대차대조표 정직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작성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한 해를 내 삶을 이끌어 주셨는지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의 은혜 모두가 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배 온전히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오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송년 주일이라서 뭐 시상들이 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올 한해 구역들이 참 많은 또 교제하면서 기쁨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 좀 몇 개 구역들 좀 도드라신 구역들 좀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좀 음식을 놓고 교제할 수 있도록 좀 몇 구역만 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교구의 4구역 우리 강정 권사님, 그리고 1교구의 1구역 김태정 권사님, 그리고 4교구의 4구역 서연아 집사님, 우리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새가족부에서 우리 새가족들 성경 공부를 시키거든요. 이제 1대1처럼 이게 교육시키는데 너무 감사하게 올해는 그것들이 잘 되어서 잘 정착을 해서 올해 1호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상현 성도님, 권원선 성도님. 그 다음에 우리 새가족 위원장님은 우리 위에 계시니까 부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제가 이거 수료증은 제가 들 테니까 상품은 좀 우리 부장님 좀 전해 주십시오. 가까이 보세요, 가까이. 수료증 이름 김상현. 위 성도는 은주학교 새가족위원회에서 실시한 새가족 성역 공부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했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28일 대한이수 장례 은주학교의 담임 목사 오재호. 수료증 권원선 동일하고요. 담임 목사 오재호. 원래 이렇게 새가족 이거 수료증 받을 때는 간증도 하는 건데요. 미리 못 들었죠? 네, 그렇죠. 다음번에 수료할 때는 그렇게 합시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있었던 우리 집중 신방 어제로 정말 감사하게 잘 마쳤고요. 수고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두 권 중에서 그래요, 읽지 않으셔도 가져가도 돼요. 그래 꼽아놔도 그것도 언젠가 보겠지. 가져가도 되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안 믿는 지인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있다고 한다면 요 책, 요건 좀 여유가 없고요. 요 책을 좀 가져다가 좀 이렇게 선물로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전에는 신앙생활하다가 요즘 쉬고 계시는 분들,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런 분들 이것도 가져다 주시면 돼요. 이게 책이 완벽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뒤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은주학교의 유튜브 매주일 강단 설교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 됩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유튜브 보면서 이 책을 보게 되었으면 아마 그 가운데 현장에서 예배한 것과 동일한 은혜 하나님께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 12월 31일 저녁 밤 11시에 이곳에 드려져요. 송구 한 해를 보내고 신년 예배, 송구 영신 신년을 맞이한다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시간을 예배하면서 새해 첫 시간을 예배하면서 이곳에 함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여러분 11시 시간 맞춰 잘 오시고요. 가족별로 오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예전처럼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강단에서 축복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너무 사람들이 오래 기다려가지고요. 그래서 대신에 9시부터 11시까지 제가 1층 카페에서 여러분들 기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셔가지고서 기도 받으시면 돼요. 가족별로 저 교제하면서 기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공동의회는 다음 주에 제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 광고가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올해 말씀 카드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받으셨어요? 성경 읽기표도 받으셨죠? 말씀 어땠어요? 받았을 때? 네? 나한테 맞아요? 제가 아직 열어보질 않았는데 아까 실컷 봤더니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봐주세요. 이게 저한테 맞는 말씀인지. 기가 막히네요 진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네,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예물만 잠깐 나누겠습니다. 11조 저희 가정에 드렸고요. 이경혜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신영철 권복현 집사님, 유병성 이인경 집사님, 박성자님, 최은숙 권사님, 오칠봉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안백수 집사님, 안미라 권사님, 한규태 집사, 홍춘희 권사님, 유종숙 권사님, 원로목사 원로사모님, 이용구 집사님, 양복희 권사님, 김태정 권사님, 박동자님, 김영희 권사님, 정선희 집사님, 김옥희 권사님, 문명장로님, 김선영 권사님, 이디모데, 유슬기 집사님, 조한주 집사님, 노경희 권사님, 박종수 집사님, 윤양미 권사님, 그리고 감사예물입니다.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 문창호 장로님 저희 가정에 드렸고요.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희주 백은초 집사님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영 장로님, 최근숙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송자 집사님, 이상석 집사님, 이사 감사합니다 하고 김문숙 권사님, 하나님 성호의 삶과 인생을 불쌍히 여겨 돌아봐 주십시오 하고 우리 오칠봉 집사님 사랑 아들 놓고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자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우리 안미라 집사님 어머님 되시지요.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한규태 집사님 사랑과 위로 속에서 모친상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고 어머니 장례 마치고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